신앙생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외모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봉사, 헌금, 축복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리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스티븐 노우가 쓴 참 그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이런 그 책에서 한 흑인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흑인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백인들이 사는 집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 선교사 부인이 그 아이에게 청소부 일을 시켰습니다. 흑인 소년이 볼 때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할 게 없는 거야. 자기 집에 이게 이렇게 해서 흙바닥에서 사는 거 하고 따지면 이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깨끗해. 그래서 청소할 게 없어. 그래서 첫날 가서 청소할 거 없네. 그리고 이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교사 집에서 이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을 쫓겨났어요. 그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이해도 못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깨끗한 집을 뭘 쓸 것도 없고 가만 놔둬도 우리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렇게 한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성도 흑인 이 소년을 닮았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책임이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이 그 아프리카 소년의 기준에서는 깨끗해. 그 집이 청소할 게 없어. 그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다 결국 쫓겨났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지만은 동시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아름답고 고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껍질은요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가 아닌 본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몸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영적 세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본체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그림자 현상만을 따라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영성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저절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창조주이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고 삶에서 인정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허망한 생각을 품으며 마음이 미련하며 어리석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의 본질을 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 달라 보면 다 달라. 이상하겠다. 오늘도 어느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작은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큰 교회에 가서 한 남성교회도 저가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남성교회 한 남성교회가 1000명씩 이렇게 되는데, 그 1000명 가운데 정말 자기가 편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극소수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 사람 많다고 해서 결국 거기 일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그렇다. 결국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 완성한 그림인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림에 이제 씌어져 있던 천이 벗겨지고 작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린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향해서, 아니, 이 그 작품을 그렇게 뭉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작품은 실패한 작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유리잔이 예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 완성시켰다고 이렇게 합니다. 축복의 영이 유리잔에 가려진 예수의 얼굴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일본 치아를 지나고 6.25 지나고 아주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리고 나서 이 폐허가 된 이 땅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대거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몰려 들어와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면서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삶이 조금씩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즐기고 놀고 이런 게 이제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주 5일째 근무 이렇게 되면서 놀러 다니는 바쁘다. 교회가 그 후부터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살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가 더 이제 복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없어요. 지금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까지만 살아도 왜 더 복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삶을 즐겁게 이렇게 내가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누리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했어야 되는데 중간까지밖에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 믿는 그 본질이 그가 처음부터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본질과 기초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자 통치자,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사람은 친의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더러 어떤 사람은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명쾌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그 주님은 오늘 나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지만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답대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 주십시오. 그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요, 이것은 이제 교황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 나를 누구라고 믿냐? 누구로 알고 있냐?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른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떤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동국대에 이제 그냥 채플에 들어간 거야. 동국대가 불교 대학이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석가모니를 통해서 참 극락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 세상에.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설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아니고는 없어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없어요. 없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온전히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또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찾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는 데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귀한 목숨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억지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원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그분이 쓰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실까?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중심은요, 딱 서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어떻게든 변하지 않고, 오늘날 이 교회의 비중이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교회를 세상 정부가 주장하고 나가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말을 잘 듣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원리, 사역의 진정한 도구는 세상 정부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역의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사역의 모델이에요. 어떤 모델? 성경의 모델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성경의 모델이에요. 오늘날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들 가운데서 보면서도요, 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아, 이거 생각하는 게 훨씬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물론 삶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기초는요, 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다른 인격이에요. 그 사역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역에 지시하고 뭐 이렇게 명령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기는 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의 권위는 복종입니다. 사역의 마지막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능력은요, 성령이세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기초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떠보는 걸 했을까요? 아니, 그의 본질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본질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게 될 때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승인받는 이런 귀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힘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